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배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에 힘입어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배도 끝까지 함께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현장에서 살아가며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응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문제가 응답의 문임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면서도 저마다의 삶에서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고민하고 시달리기도 하며 순간 사탄의 소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팔로 잡아 일으키시는 줄 믿고 낙심치 않으며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불신앙의 화살을 장전하고 노리는 흑암 세력들은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된 우리가 먼저 받은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복음 증거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맞추고 모두가 원네스 되어 기도팀, 전도팀을 이루어 제자 세우는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시간을 통해 불신앙과 모든 영적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치유받게 하시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그레이스 교회의 설립 예배와 임직식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주관하여 이끄신 줄 믿습니다. 모든 절차와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흑암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세우시는 임직자들에게 믿음의 큰 그릇을 크게 하사 늘 기도로서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섬기며 세계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오력의 축복을 내리사 야손과 루디아를 뛰어넘는 참 전도자의 보호자요, 후원자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축하하고자 오시는 손님들의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나약하고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 뒤에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압구정과 수도권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저희 교회에 북한 복음화를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북한 복음화를 위해 오늘도 목숨 걸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늘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복음에 직인되게 하옵소서. 북한 전역에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를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양정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새롭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전념하게 하시며 발걸음마다 사탄이 꺾이고 대학 복음화가 완성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31일까지 김성수 목사님의 행보 앞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사 모든 사탄을 먼저 꺾어주시고 필리핀 전도 캠프와 레몬트 대회도 주님의 역사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본 지교회도 똑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축복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7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구약성경 앞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네,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종교개혁 기념 주간이 바로 다음 주간입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 즈음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참 의미가 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21세기에 종교개혁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종교개혁이란 말은 그 당시에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 일어났죠. 유럽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개혁입니다. 교회 개혁. 교회 개혁이 종교 개혁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21세기에 물론 모든 부분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교회 개혁이 제일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교회가 개혁돼야 세상이 개혁됩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개혁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여자분들은 멸시 천대받고 근데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립니다. 부엌에서 일만 해야 되지. 그리고 무슨 여러분이 그렇게 다 비녀 틀고 다니셔야지 이렇게 예쁘게 드라이하고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참 좋은 시대 같다.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여자들은 글도 안 가르쳤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다 바뀐 겁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도 야만인들이 신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날 이제 교권이 강해지면서 점점점 목사들이 권세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종교화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 형식만 남고 복음의 내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 앉았고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라틴어로 설교를 한다. 여러분 그냥 앉았다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껍데기만 남았어요. 이 메시지가 전달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럽에 가시면 그 성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뾰족하게 되어 있어갖고 이 천정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하면 여러러러 부부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래서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왠지 신부가 한마디 하면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막 완전히. 그러니까 인위적인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전혀 안 들어간 겁니다. 메시지가 안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 예배 나와서 이 메시지가 안 들리면 그거 참 힘들어요. 여기 우리 일본에서 온 집사님은 지금 한국말을 지금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지금 듣고 계신데 사실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통역자들이 좀 오늘 왔어야 되는데 좀 늦게 온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초대교회 제자들 같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제자들인데 21세기를 복음으로 돌려놓는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그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본래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학교도 본래 신학교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후대들도 본래 성경에서 말한 후대 교육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 밭에 농사를 잘 지었는데 하나님에게 농사를 잘 지었는데 이놈의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막 뿌려놔가지고요. 완전히 기독교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들이 이번 설립 예배를 맞이해서 이 슬로건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개척 초창기 때 아파트에서 예배 드릴 때 몇몇 성도님들하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화를 하나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추천했어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한번 찾아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일반 비디오 가게는 없대요. 80년대 나온 영화거든요.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근데 중국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중국 성교 나가 있고 자기들도 어릴 때 중국에 자랐는데 나중에 학교 때문에 자기 스코틀랜드 와 있다가 럭비 선수였는데 워낙 운동을 잘해서 달리기 막 얼마 잘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달리는데 엄청난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참 독특하죠. 달릴 때 어떻게 달리냐면 하늘을 쳐다보고 달려요. 이게 달리는 모습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막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바라보는 그런 느낌. 이 사람이 달리기만 나갔다면 다 우승해. 얼마나 빠른지. 근데 자기는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을 했어요. 근데 달리기를 노낙자라니까 사람들이 달리기 대표로 자꾸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달리기 막 한참 나가고 나중에 올림픽 선수까지도 이제 발탁되고 그러니까 여동생이 찾아왔어요. 오빠 신분을 기억해라. 오빠는 중국 선교사인데 언제까지 달리기만 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중국 선교하라고 그랬지 달리기 하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오빠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신 것은 이 달란트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자 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중국 선교 나 간다. 가는데 일단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달리기를 통해서 이 달란트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것이다. 좀만 기다려달라. 근데 진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는데요. 100m 달리기 선수로 뽑혔거든요. 근데 100m 달리기를 언제 치르냐면 주일날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들 신앙은요. 주일은 안식일이다. 성경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똑같이 여깁니다. 원래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신앙 개념은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월요일도 안식일. 그리스도 안에서 화요일도 안식일이죠. 우리는 안식이라는 제도는 구약시대 제도고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 모든 구약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그 부활 그 날을 기념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안식 후 첫날 모였다, 안식 후 첫날 모였다. 계속 나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교회의 전통이 되어갖고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주일이라, The Lord's Day라 해서 주님의 날이다 해가지고 이 일요일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물론 로마에서는 그 일요일날 뭐 했죠?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해서 그 사람들은 제사 지냈죠. 근데 기독교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을 주일로 했다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 태양신 섬기러 가는데 기독교 뭐 합니까?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려야지. 국경일인데.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교라고 해서 또 토요일날 안식이라서 예배드리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때 드리라 하시고 저는 어느 요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형편이 우리나라가 국경일이 월요일이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월요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께는 모든 날이 다 신성한 날이고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그 날을 주님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떤 문자와 어떤 날짜 이런 게 너무 매여 있어요. 그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쨌든 이 에릭 리델 선교사님이 주일날 달리기 출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출전을 거부합니다. 난 안 나가겠다. 그랬더니 영국의 수상까지 달려와서 설득했어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당신 금메달감인데 당신이 출전 안 하면 우리 금메달이 날아가는 것이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했거든요. 근데도 이 선교사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m를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에릭 리델을 알잖아요. 400m 계주를 400m 경기를 내 대신 나가라 당신이. 줬어요. 그 사람은 또 하나 메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400m를 에릭 리델이 가게 됩니다. 400m 갔는데요. 어떻게 했겠어요? 1등을 했죠. 완전히. 하늘 바라보고 달리는 겁니다. 근데 그 에릭 리델에게 어느 날 누가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에릭 리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날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머릿속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번 설립 예배 때 우리의 마음이 들뜰 수도 있어요. 마치 저도요, 제가 결혼식 처음 갔던 결혼하는 기분이에요. 저희 아내가 오늘도 신부화장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결혼하는 기분이에요, 왠지. 저도 이렇게 새 양복 이렇게 해줘서 입고 왔는데, 결혼하는 기분이에요. 오랜만에 제가 머리에다가 뭐도 좀 바르고 왔어요. 원래 안 바르는데 내가. 그래.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날 맞구나.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들뜨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차분히 가라앉히고 들뜨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담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달려가세요. 나의 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쪽에다 써서 붙이고 이쪽에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써붙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기회되면 11장부터 12장 8절까지 좀 한번 읽어보면 믿음의 경주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요셉은 계속 나옵니다. 믿음으로. 더 말할 수가 없다. 아마. 너무나 많아서 그거 하려면 너무나 많다. 그리고 12장에 넘어가서 허다한 증인들이 다 우리를 둘러싸여 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자. 우리도 그 바통을 이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때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멸망의 징계를 하신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채찍을 이렇게 때릴 때 있습니다. 아프죠, 그죠? 저도 자식을 때릴 때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때립니다. 울어요, 애가. 그래도 얘가 바르게 커야 되기 때문에 때려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매를 대십니다. 얘야,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매를 된다. 믿음의 경주를 하거라. 믿음 후퇴하면 안 된다. 믿음은 전진해야 되는 것이다. 믿음의 경주를 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처럼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복음의 바통,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달려가는데 때로 지치면 이렇게 세워주고, 누가 낙심해 있으면 가서 격려해서 도와주고, 못 걷고 있으면 업어주고, 너무 힘들어하고 상처 입고 있으면 가서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은 서로 원네스 돼서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해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붙잡은 말씀은 그렇다. 오직 유일성의 복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증인을 세야 되겠다. 제가 개척할 때 저한테 어떤 분들이 도와주겠다 했어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제가 좀 도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계좌를 가르쳐 주세요. 괜찮습니다. 아무 도움 안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달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굶어 죽지 않더라고요. 네. 물론 저희 아내가 쇼크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불안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는 좀 그래도 심장이 좀 강한 편이라서 그냥 가는데 제 아내는 심장이 작거든요. 잘 놀래요. 간이 작은가 봐. 간이 크면 놀란다나 참. 어쨌든 제 아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참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 사람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이 유일성의 복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겠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됐습니까? 참 당신 실력 좋다. 저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김성수는 원래 실력 좋다. 참 모르시는 말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데.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좀 되면 여기저기 와서 간증해달라 많이 얘기 들어요. 간증 많이 다니더라고. 어떤 목사님 보니까. 개척에 성공하니까요, 막 간증 많이 다니시더라고. 글쎄요. 간증해서 뭔 얘기를 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죠. 간증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은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해주신 말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성경적 전도의 모델로 서라. 모델이 필요하죠. 왜? 앞으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모델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권사의 모델,
안수 집사의 모델. 또 내년에 이제 장로 세울 건데 장로의 모델. 여러분은 사모의 모델. 그죠? 믿음의 청년의 모델. 올바른 복음을 누리는 가장의 모델. 복음을 올바로 누리는 이 주부의 모델. 복음을 올바로 누리는 산업인의 모델. 세계 선교하는 올바른 선교의 모델. 여러분 다 그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성경적인 전도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딱 비춰볼 때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성경으로 비춰볼 때 맞으면 그 맞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만들었어도 성경으로 비춰봤을 때 틀리면 그건 인본주의를 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조금만 해도 성경적으로 맞으면 그 교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기존이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저한테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가라. 저는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세계복음화를 내가 달려갑니다. 언젠가 제 생을 다하는 그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죽어도 좋고 제가 다 그걸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바통을 또 후대들한테 이어주고 맡기고 갈 것이고 이미 세계복음화에서 목을 내놨으니까 목을 내놓고 뛰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 맞춰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잠깐 읽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요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는데 곰과 사자가 오잖아요. 그 끝까지 쫓아갔고 곰과 사자를 때려 눕혀갖고 양을 건져왔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다윗은요 자기한테 맡겨준 양을요 생명을 꼭 지켰어요. 목자의 모델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생명을 고 지키는 목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맡겨준 걸 성실히 했습니다. 작은 거 하나까지. 그게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양 지키려고 물맷돌 던지는 거 연습하고 틈나는 대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이었죠.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군인이 됐을 때는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막 도망다니는데요. 자기 장인인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그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많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아니어서 그래요. 어느 순간 돈이 목자가 돼 있고 어느 순간 사람이 목자가 돼 있고 그런 부족함이 많아져요. 마음속에.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은 또 우리 신혼부부들은 남편도 내 목자가 아니에요. 아내도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돼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으로 설 수 있어요. 시편 78편 7절 70절 그러니까 드디어 왕이 됐는데요. 이 다윗이 저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 우리에서 하나님이 선택해갖고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손의 공규함으로 이 다윗이 양을 그 정성껏 치던 그 성실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잘 다스렸고 그 마음의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백성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노년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게 노년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평생 소원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호화로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는 언약궤는 저기 저 누추한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잠이 잘 안 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저 언약궤를 제가 좀 아름답게 성전을 져가지고 거기다 좀 모시고 싶습니다.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저나 그랬어요. 우리가 집을 이사가기 전부터 그래 우리 성전 좀 마련되면 집 좀 이사가자. 다들 그 믿음의 중심들이 그래서 예배당 마련하고 이사가고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교회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을 생각했어요. 그래야 우리의 두 다리 뻗고 잠이 왔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요 다윗아 네 마음은 아는데 너는 장군으로 많은 사람을 그 손으로 죽이지 않았느냐. 넌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혔다. 내가 성전을 짓는 데는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 네 아들 때에 짓도록 해주겠다. 다윗은 하나님 뜻을 받아들였어요.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정성껏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료만 준비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그 중심으로 백성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성전 지읍시다. 온 백성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하고 모든 자기들의 것을 다 털어가지고요 성전 지을 헌금을 다 했어요. 너무나 많이 헌금을 해가지고 다윗이 가세요. 그만해라. 건축헌금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너무 많아. 그만해. 그만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말렸습니다. 그러기 다윗이 고백하는 게 너무나 하나님이 분에 넘치도록 주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께부터 왔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 그레이스교회도 이런 교회가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여러분 형편 알잖아요. 여러분 형편은 다 압니다. 제가. 예. 근데도 여러분은 정성껏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목회자를 먼저 생각하고 제가 그 중심을 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줄 줄 믿습니다.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은 세 가지 오직을 붙잡으세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는 저 사단의 권세, 저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십자가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희미해졌습니다.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출발했는데 중세교회 가서 보니까 카톨릭이 됐는데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천주교. 복음 놓쳐버렸어. 껍데기만 남았어. 율법주의, 의식주의, 형식주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영혼이 말라 죽잖아요. 그래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주교들만 갖고 있었어요. 성도들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막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막 퍼뜨렸습니다. 이래갖고 막 백성들 가슴속에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가는데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에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다 오직이 붙었잖아요. 앞에. 그죠? 다 오직이 붙었잖아요. 그 오직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때 순교했습니다. 누가 죽였느냐? 성경 들고 있는 교회가 죽였습니다. 교권이 죽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전도자를 박해하느냐? 성경 들고 있는 교권주의자들이 박해합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말세가 되면 더 심해진다고 그랬어요.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주님을 내 죽고자 한자 살 것이요 살고자 한자는 죽을 것이라. 우리 그레이스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게 오직이요. 그러면 사단이요 보고 알아 도망간다. 저 사람은 이판사판이다 저거 진짜. 저 오직 그리스도다 저거. 건드려봤자 저거 안 된다. 요렇게 되면 사단이 피해갑니다.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믿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 여러분한테 첫 번째 오직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염려를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는 귀신이 알고 떨고 도망가고 사단이 꺾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흑암저주 장성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흑암 권세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전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자.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시오. 그리고 알려주세요. 그게 올바른 신자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다. 틀린 신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자기만 아는 건 공부 잘못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밥을 먹느냐? 왜 학교 공부를 하냐? 왜 시집을 가고 왜 장가라고 왜 결혼하느냐? 왜 직장을 가느냐? 나는 오늘도 왜 사느냐? 한 가지. 내가 아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전도하려고. 그 방향만 딱 나오면 여러분 인생 갈등할 하나도 없습니다. 갈등할 일이 있다. 뭐가 전도에 유익할까 생각해보면 돼요. 갈등이 온다. 어떤 게 전도에 유익하겠는가? 어떤 게 복음에 유익하겠는가? 어떤 게 선교에 유익하겠는가? 그 기준만 딱 되면 금방 결론 납니다. 갈등 같은 거 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갈등은요,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오직 전도를 위해 생명 건 사람이 초대교회요, 종교개혁자들이 했습니다. 21세기에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은 오직 전도에 생을 건 사람이다. 전도에 방해되면 양보하세요. 기다리세요. 전도에 방해되면 내려놓으세요. 나는 그랬습니다. 전도에 방해된다. 내가 모욕당해도 괜찮아. 저는 진짜 모욕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이 복음 전하면서요. 저는요. 저를 2단이라는 사람도 있고 3단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이상한 놈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저를 오만때만 욕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싫다고 하면 네 알았습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때부터 딱 전화 하나도 안 했어요. 딱. 그 사람 관련된 사람 한 명도 연락 안 했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 와서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사람 제가 도와줬어요. 제가 오직 전도에 방해된다면 저도 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전도. 그게 우리 교회 색깔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갖고 있고 오직 전도에 생을 걸었다면 힘이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권능이라 합니다. 이 권능을 입는 길이 있어요. 오직 기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주겠다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직 기도. 이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도 아닙니다. 되리라. 어떤 목사님이 리자가 안 보였고 평생 고생했대요. 되려고 노력했대요. 노력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기도로 들어가면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저절로 됩니다. 우리 오경은 집사가 지금 골드미스인데 이제 내년에 시집갈 건데 이제 시집을 간다. 그럼 내년에 시집을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수입해야 되니까 이제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장가를 오게 만들어야지. 내년에 이제 결혼하시는데 오경은 집사가 진짜 복음 충만한 남편을 만났어요. 아주 괜찮은 실력 있는 남편을 만났단 말이야. 목사님같이 잘생긴 사람 만났단 말이야. 그때 막 또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해줘. 같이 기도하고 복음이 막 통하고. 그리고 오경은 집사 얼굴을 보면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 아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증인은 쉬운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이 잘 교감이 되고 있다. 압니다. 여러분 자신도 알고 사람이 보면 압니다. 기도가 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복음이 충만하구나. 참 전도자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보입니다. 그게 증인이 되려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경은 집사가 막 그거 아닌데 막 억지로 숨겨갖고 막 일부러 행복한 척하고 일부러 막 꾸미고 아무리 꾸며도 속에서 나타나요. 그게 아니죠. 그죠? 저절로 증인되는 축복 따라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뭐 이렇게 성도들한테 전도를 강조하기보다 복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전도 많이 하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하진 않죠.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강조해요. 복음 강조하면 저절로 전도됩니다. 기도 강조합니다. 기도 잘 되면 저절로요. 됩니다. 따라옵니다. 두 번째 결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제목을 갖고 제가 지금 결론 내립니다. 첫 번째는 오직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결정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두 가지 질문 계속 해보세요. 그럼 답 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딱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을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뭘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드릴 수 있겠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목숨도 드리고 다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결국 그걸 왜 드립니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저는 소원이 있어요. 야, 언젠가 우리 교회가요, 빌딩으로 서면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 저 교회를 쳐다보면 진짜 신이 있는 것 같아. 저 교회를 쳐다보면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모두 소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소서. 이 축복 속에, 이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와 귀와 영광과 승리와 권능이 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왕도를 이룰 수 있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소서. 주의 손에서 받은 거 주님께 저희가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이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올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나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번 설립 예배, 임직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귀한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과 이 메시지 붙잡는 전국과 세계 현장의 제자들 머리 위에 오늘 하루 설립 예배 가운데 임직 예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